오늘은 민수기서 22장 41절로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죠. 발락이 이름이 비슷한 메소포타미아의 주지사인 발람을 초청해서 모압 땅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왜 이렇게 이토록 주술적인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싸움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이 섬기던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먼저 그들을 저주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발락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유명했던 주술사인 발람을 600km가 넘게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모셔온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거나 잘못 믿거나 혹시 기복적인 미신적인 것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구판을 벌이거나 절에 가서 시주를 하거나 공덕을 쌓고 부적을 써붙이는 것도 다 발락의 마음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발락이 얼마나 신에게 정성과 공을 들였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1절, 2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지금 발람이요, 발락에게 요구한 거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7마리 수양과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 순양을 준비해라. 제단도 7개나 쌓아라. 이게 왜 그랬냐면, 지금 발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즉 지금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치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전통에 따라서 7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7마리 순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도 완전수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성을 다한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정성을 다 해서 드리는 모습을 표현한 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발람이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다고 해서 바알에게 지금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제사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양을 드리는 거예요? 제단 7개에 수송아지 7마리에 순양 7마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죠. 자기의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드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드리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문화의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드리는 제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단이 여러 개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발람은요, 자기 문화대로, 어디서 본 대로, 또 자기의 형태대로 드렸긴 했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배를 받으시거나 제사를 받으실 때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과 또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주들도 희생 제물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받으셨던 것이지, 하나님은 제사밥 드시려고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과 발락이 있는 행동의 근저,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제단을 7개나 만들어. 하나가 아니야? 7개야. 제물도 7배를 드려. 열심을 7배나 더 드린 거고, 정성을 7배나 더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런 열심과 정성을 다 드리면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도 노하지 않게 정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요구를 하죠. 이 제물 곁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기복적인 신앙인들의 기도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런 샤머니즘적인 모습들을 경계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을 수 있는. 자, 기복적인 신앙인들, 세속적으로 복을 비는 사람들은요, 제사 드리는 목적, 기도의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달라요. 이들은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다하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미 답은 정해놨어요. 이미 답은 정해놨어요. 그리고 빌어요. 내가 정한 대로 해주기를 비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복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벌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벌인 이 사업에 복을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고요. 작정헌금도 막 드려요. 작정 기도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락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께 정성을 보이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했으니까 빨리 응답해 주라는 거예요. 더 헌금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세게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시면 그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과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냐. 한 5분만 짧게 성경 보고 길게 기도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빨리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빌고 싶은 것만 빨리 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면요,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나오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러죠. 정한수 떠놓고 달 밑에서 비는 거. 큰 차이 없습니다. 예배당 와서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마다 모세오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듯이 자세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빌면 그게 기복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나의 뜻을 돌이키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기복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재물 곁에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마치 재물이 드려지듯이 너도 네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이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본질적인 제사, 예배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될 것이 그 예배가,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그들은 주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놨어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할 때까지 비는 거예요. 정성이 아니라 요구예요. 자기 뜻을 관찰하는 기도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시죠. 실제로 임하십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렸지만 임했어요. 그들이 정성을 다했고 제대로 제사를 드려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하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의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원래 주술사들은요,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신접이에요, 신접. 신접합니다. 귀신들이나 우상신의 신접하는 것이죠. 혹은 자기의 뜻을 신의 뜻인 양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돈 벌려고 하는 짓이에요. 돈 벌려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굿하거나 점을 보면서 무슨 복채를 막 그렇게 돈을 많이 내겠어요. 이 귀신이나 이 신들이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점쟁이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채를 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서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뜻과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분의 뜻을 들어야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기도도 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주술가인 발람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미 발람이요, 이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너 말 잘못하면 내가 너 죽임당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돈 받고 하던 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냐 들어보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돌아가서 발람에게 말하게 합니다. 8절,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도리어 반대로 축복을 해줍니다. 이 백성은 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홀로 사는 민족이 된대요. 어떤 민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겉보기에는요,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가게도 열고, 장사도 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가정도 돌보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면서 그 물질 앞에 조아리고 그 권력 앞에 조아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자존심 다 무너뜨리면서 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을 믿고 이 크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정성을 다하는 기복적인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발람과 발락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 미신적인 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진 않았는지 이 새벽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한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오늘 살아가시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